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12절부터 15절까지. 예, 그럼 우리 태훈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목소리 작으면 안 읽게 할 거예요. 시작. 예, 하지 마세요. 목소리 작아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 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멘. 만족해는 저 얼굴. 예, 하이파이브.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과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은 참 많이 있는데 생활이 없는 모습들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자꾸 드러날까? 그런 모습들. 들은 것은 참 많아요.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설교를 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끼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다 좋은데요. 평신도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처지가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주 귀를 쫑긋하고 아멘 하면서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들은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은 참 많은데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가지 못할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내일 속사람 영성훈련을 하기 위해서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또 읽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죠. 주일날 이렇게 속사람 영성훈련 종강 예배를 하면서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참여하신 분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을 한 번 더 듣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건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뭐 어떤 신령함이 있다 그렇게 말로 고백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정작 참 많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나가지 못할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이런 말씀들이 참 제 마음을 찌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삶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이게 젊은 친구들은 많이 남은 친구들도 있지만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처럼 살다 갈까? 예수님이 사신 삶처럼 내가 그렇게 살다 갈까? 찬양 중에 단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32,500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한 절이라도 그렇게 살아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 오늘도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보폭을 같이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야 지금은 좀 천천히 가자.
이럴 때가 있는데 나 스스로는 자기가 급해서 막 자기 혼자 빨리 걸으려고 하지는 않은가. 그리고 주님이 지금은 빨리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주님 좀 힘들어요. 좀 잠깐요. 아직 환경이 안 됐어요. 환경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환경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빨리 가라고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자꾸 제 안에서는 막 주님을 좀 붙잡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이 목회실에서 때론 쉬고 누워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주님의 동행이라라고 하는 표현, 우리는 동행이라라고 하는 표현보다 함께다. 예? 동행은 이렇게 속과 겉이 분리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동행이지만 함께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찬송가를 부를 때도 동행이라라고 하는 단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함께 이렇게 바꿔서 가사를 바꿔서 부르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색할이 많지 나는 동행이라도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께서 오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동행할 수도 없었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 안에서 동행하는 모습들마저도 없었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울 만큼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물음에서도 나는 정말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는데 조금 이렇게 곁길로 나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살아내고 있는가, 한 절이라도 살고 있는가. 한 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의 눈물도 뿌려보고 광야에서 외로워하기도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한 절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눈물 뿌렸다면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단지 나의 유익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해 먹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족한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만한 용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용기가 안 날 때 용기 주님은 강하라 담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지만 과연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게 용기를 내면서 살아갈 만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구절을 살아내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자기가 어떻게 임기 동안 집권을 할 건지에 대한 그 취지들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냐면 취임 선서할 때 그리고 취임사를 할 때 그렇게 가장 잘 드러내 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당신이 우리에게 취임사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그래서 무엇을 전파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모셨죠.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취임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임사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을 우리 김은수 간사가 한번 읽겠습니다. 김은지 간사가 읽겠습니다. 이름까지 막 바꾸네요. 1장 3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어야 될 딱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알람이 설정이 됐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엇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취임사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거는 뭐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뭐 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취임사뿐만 아니라 유언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셨는데, 그럼 당신은 공생애 동안 무엇에 대한 포커스를 또한 두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13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책, 좋은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니까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거는 네 가지 땅, 이게 네 가지 이 땅에 대한 비유는 결국 어떤 비유였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천국. 태훈이 뭐라고요? 천국. 그렇죠. 천국입니다. 천국 비유라고 10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그래서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저기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31절 한 번 더 시작. 예, 우리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우리 목영사님 한번 읽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13장을 이렇게 보면 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가 어디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은요? 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천국장 하면 안 돼요.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하면 안 돼요. 천국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천국에 대한 포커스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처럼 뭐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선교 와갖고 중국에 왔을 때天国近了이렇게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못 알아듣는 얘기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다 했는데, 여러분 천국 듣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들었을 때 뭐가 이렇게 약간 다른 것 같습니까? 똑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과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수 뭐라 그럽니까? 예수 천당 그럽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러면 천당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선입견으로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렇게 조금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다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적 개념으로 천당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도 맞는 말이지만 성령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만 계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장소적 개념에 빠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15절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1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구분이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냐면 복음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복음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뗄 수가 없느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복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52장 7절을 이번에 우리 장소 형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찾으셨으면 52장 7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과거의 찬양 가운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 가사로 해서 찬양을 쓴 건데 여기에서는 복음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복된 소식이라 하다. 복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복된 좋은 소식이냐 그랬더니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복음은
복음이다, 복된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복음은, 좋은 소식은 세상이 나를 통치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실 때 그게 좋은 소식인 거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광야에서 북으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평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돌아가는 것 같고 곁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 이것만큼 평안하고 감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태풍이 일었을 때, 바람이 일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만 그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평안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바람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여러분 삶에 참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진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 나 스스로 살려 할 때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조절하며 살아가려 할 때 처음에 모든 24시간 아니면 나의 삶의 365일 내 장래 미래까지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고 나 스스로를 통치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도 아닙니다. 황망한 소식일 뿐인 것입니다. 황폐한 삶으로 결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게 다스리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니까요. 여러분 삶의 진짜 복이니까요. 주일날 이수부화를 이렇게 했는데 얼토당토하는 뭐 이게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간사님이 그 이수부화가 어떤 건지를 찾아봤더니 늑대하고 까마귀도만요. 그게 맞는 여우하고 까마귀인지 하여간 몰라요. 또 까먹었어. 머리가 이래요. 근데 여하튼 까마귀가 물고 있었던 거 머리 해갖고 이렇게 늑대가 뺏어 먹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살아보려 할 때 얼마나 고달프고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막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야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열매를 요구할 것이다. 주인이 와서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3년만 기회를 주세요. 3년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매를 내보겠습니다. 그 사람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건 결국 마지막 날 회개할 자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청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청산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청산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만 그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송재영 교사하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가면서 우리 송구원 교우님이 유독 잘 보시는 채널이 있다고 그럽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채널을 잘 보신대요. 그래갖고 당신 시간이 되시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툭툭 배도 이렇게 나오셨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그렇게 사시고 싶으신데, 그걸 보면서 우리 송구원 교님 가능할지 몰라도 나느냐 가면 죽겠다야. 이게 무슨 이게 식물이 있는데 뭐 이게 식물을 구분도 못해요. 이게 뭔지 가르쳐줘도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런 거에는 이게 세상 말로 젬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송구원 교님 아마 가시면요 더 잘 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필요한 거,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거, 나의 아버지가 다 아신다. 정말 다 알고 계신다. 네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네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신뢰하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뢰하십시오. 나의 아버지보다 나를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인간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라고 하는 지위에 있다 보니까,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뭐 어떤 뭐 친척이 뭐 삼촌이 뭐 고모가 너는 이랬으면 좋겠어, 저는 저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지만 저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의 단점이 무엇인지, 이 아이의 강점이 무엇인지 저만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울어봤고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웃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지만 목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고민하지만 하나님보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저의 아픔이, 저의 생각이, 저의 염려가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회개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통치하고 살아갈 땐 여러분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것입니다. 매 순간 복음을 믿으십시오. 24시간 살아가며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해. 빨리빨리 회개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있잖아. 다른 것에서 회개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취임사로 말씀해 주신 거. 평생에 내가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이제 너희가 회개해야 될 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통치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통치가 안 되잖아.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사에 저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교리를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너희들은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400년, 5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에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꿈도 해몽으로도 그 어떤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성경은 읽지만 성경은 연구하지만 성경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껍데기인 거죠. 회칠한 무덤인 것이지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에 내 영혼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삶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시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여러분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소유하십시오. 그 복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거 사셨을까?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들을 참 보시면 우리 한번 저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3절만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요.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김종국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꼬리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강령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은, 즉 하나님이 통치가 되지 않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니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처음 사역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예,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2장 5절을 우리 신명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아멘.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셨는데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라라 함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건 즉 사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과 함께 사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로부터 사는 삶을 이렇게 계속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세를 몰아내라?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라.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사망으로 가득 찬 자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삶을 증언하는 삶을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뭘 싫어할까요? 자기 쫓아내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귀신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여전히 사단에게 귀신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사망 권세니까요. 사망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빛이 임하였기에 어둠이 물러가지만 어느 순간 육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빛 가운데 가지 않고 사망 가운데 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체질들,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어서 말을 한다면 사단의 권세는 그 사단 때문에 원수 마귀 때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삭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죄와 이 사망은 함께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섭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날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옆에서 바로 옆에서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지만 가장 옆에 있지만 그 순간에도 원수 마귀에 가져다주는 생각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팔아먹는 그 생각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완전해지지 않아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과 미혹의 영들과 귀신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이, 그의 영혼이 막 살려고 그러지만 육신이 이미 들면요, 육신이 질병에 들면요,
영혼이 어떻게 살아낼 방법이 없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천사처럼 육체 없이 영혼으로만 이렇게 살아있다면, 영적 존재로서만 있다고 그런다면, 육체가 없이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린요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것이 그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육체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병든 것이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육체가 아프면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육체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자꾸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실 이유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정욕을 쫓아 사는 것, 거룩과 상관없이 죄를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지배되어졌을 때, 우리 삶에 유입되어졌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실 때 내가 범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많은 시간들을 이 안에서 막 싸웁니다. 내 안에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여전히 내 주위에 미혹의 영들, 귀신들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방해가 되는 것이죠.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왜? 주변에 너무나 많은 미혹의 영들과 귀신들이 나를 호시탐탐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인침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모습은 늘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래요, 저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에덴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지 않습니까? 시초가 사단이었죠. 결국은 보이는 존재로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짐승 위에 탄, 그 용 머리 위에 탄 여자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야, 나가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마치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미혹했던 것처럼 슬금슬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좀 진단해 보십시오.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를 받고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으로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여자가 와서 누룩을 집어넣어 버리지요. 여자가 와서 누룩, 그 당시에 그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작은 누룩만 넣어도, 이게 작은 누룩만 넣어도 이렇게 부풀게 풍성하게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누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갖다 준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들에 대한 이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누룩으로 인하여, 원래 누룩은 부풀게 하면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룩으로 인하여,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미혹으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 때문에, 귀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제약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으셔서 부활하시고 40일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가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복된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서 변질되어지지 않고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제약받지 않게 하소서. 귀신 때문에, 원수 마귀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권세야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죄의 문제는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을 통치해달라고 주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청정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부흥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